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 하루 기쁘게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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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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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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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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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22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2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8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그 매복 작전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무너뜨린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그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고 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족속들이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도 그 앞에 말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왔던 족속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이 오늘은 바로 꾀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곳에 가나안에 살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방, 신발, 옷, 음식 등을 마치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지금 이동해 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4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꾀를 내어서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윗 족속인데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화의 관계, 이 조약을 청했을 때 어떻게 너희 히윗 사람들과 내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꾀를 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조약을 맺자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또 읽을 텐데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기브온의 사람은 아주 연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꾀를 냈지만 아주 자기 음식도 준비했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도 준비했고 신발도 그렇게 준비했고 가방도 그렇게 준비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그 3대 영화제가 있는데 베를린 또 그리고 베니스 그리고 칸 영화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칸 영화제 그 칸느 영화제라고 하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한 그 수준의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이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라고 아주 그들의 연기를 자세하게 오늘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했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 자신들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의 관계로 살기로 했던 그 내용들을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맹세를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9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라고 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내용상 이 현상은 이거지만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목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맺고 난 후에 3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계속 행군하여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맺을 때 회중의 지도자들은 누구 앞에 맹세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 속임수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사람이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난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거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멸하지 못하고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기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어서 결국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무를 패면서 또 물을 깃는 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 조약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함께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조약을 꾀를 썼던 그 조약 가운데 여호수아가 저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대신 이렇게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대신 이런 종살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생명은 건지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면 어떻게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오늘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를 말하는데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 화친을 맺으러 왔던 그들이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우리를 해도 이 공동체에만 속한다면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했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고 이제 자기의 땅에 이제 곧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이렇게 화친을 맺어진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진실하고 거짓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질 테니 이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손잡혀서 끌려오고 또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왔던 우리들입니다. 한 번 오면 맛있는 거를 사줄게 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가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결국엔 이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자신도 생명을 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 저주를 통해서 종살이로 그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원하던 바가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오늘 성경 여호수아 9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그 일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때문에 자신들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주체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과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하고 요단 동쪽에서 그 모세가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일들도 다 들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되게 대조적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2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요단 서쪽과 산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9장 뒤에 쫙 나오는데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방 여자 창녀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일어날 일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청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라합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이게 화친을 맺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속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 성경을 엉뚱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그 다른 족속과 기브온 사람들이 달랐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혈통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실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믿었고 행동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결코 이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정복하러 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실 성취함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꾀를 내어서 종이 되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성경의 곳곳에 기록됩니다. 역대상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렛 사람 요사박과라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렇게 존속해 갑니다. 또 느헤미야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 후손들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여호수아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신지를 오늘 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나의 이웃 중에, 나의 가족 중에 이런 마음의 상태인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9장이 선포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족속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종들이 됨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오늘 어제 밤늦게 이제 경북으로 조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방역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에 건물 전체를 방역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여기서의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립니다. 월 화요일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이제 공동체 데이 처음 하는 이 공동체 데이인데 또 다른 구성원들과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고 또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입시를 둔 청년, 청소년들, 또 취업을 앞둔, 또 결혼을 앞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 박복승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의 그 간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